자, 6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정해주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구약의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와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이 절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삶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절기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절기는 히브리어로 하그입니다. 하그, 축제, 절기의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가그, 절기를 지키다, 춤추다, 경축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절기들은 모두 기쁨의 축제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은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춤추면서 절기를 지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날에는 육체적인 노동을 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셔서 지키게 하셨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언제인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정해주신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절기는 영적으로 보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지키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구약의 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6월절은 죄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 6월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파사흐, 넘어가다, 뛰어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6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죄악의 고통에서 해방된 날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이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상기시키는 날입니다. 자, 이 6월절은 영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절기와 달리 유월절은 첫 번째 절기로 지켰는데 그 유월절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절기로 하나님이 주신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날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참여하고요. 유월절 예식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피는 담입니다. 핏값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담함, 중단시키다, 삭제하다, 멸하다, 끊어지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이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끊어지게 하였고 또 죄의 책에서 삭제했으며 죄악들을 멸하고 세상에서 사는 인생을 중단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멸하지라는 히브리어인 샤하트는 히필, 사역, 능동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의 생명들을 치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러한 이스라엘 집은 멸망시키지 않고 진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악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을 심판하려 하실 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통과하여 인정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넘어가시겠다라는 이 단어인 파사흐가 완료 시제를 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와 저주에 대한 심판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넘어가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날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모두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로 하신 그날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집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묻은 집 안에 있는 사람,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묻은 집 안에 있는 사람, 그들이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남녀가 되었든 노소가 되었든 노예가 되었든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피를 믿는 자는 그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1대1로 죄와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고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 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기념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지카론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 회상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자카르, 기억하다, 생각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과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는지 이 날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생각하고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기억할 수 있도록 대대로 전하여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죄와 자범죄,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청산시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악에서 나왔으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없는 유월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넘어간 것이에요. 원죄와 자범죄로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모든 죄에서 끊어졌고 사망과 저주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영원히 기억하여서 생각하고 또 회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세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고 참여하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는데요. 유월절은 가장 처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그 달, 그 해 정월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하는 달을 첫 달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용했던 세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기서 첫이라는 단어가 리션이에요. 리션. 시작하다, 처음, 첫날, 첫째라는 뜻이고 머리라는 로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상, 애굽의 종교, 애굽의 삶을 43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애굽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선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애굽에서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애굽의 법 안에서 애굽의 통치를 받고 430년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이제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대로 살았던
육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세상의 애굽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꾼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로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지켜야 될 절기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시간대로 세상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세상의 종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간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막 태어난 갓난 아이가 된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신령한 말씀, 이 복음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통제를 받고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제받고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에는 구별된 음식을 먹습니다. 자,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별된 음식을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무엇을 먹으며 또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반드시 하나님이 먹도록 한 것만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먹도록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시고 음식을 먹는 방법도 구별하신 것은 이방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자, 첫 번째로 그 밤. 그 밤은 언제냐? 그 장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한 날, 출애굽한 날을 말씀하고 있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던 아비벌 14일이 그 밤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레위기서 1장 9절과 사무엘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제물의 고기는 완전히 소화되거나 삶아지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급박한 상황 아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희생을 요리하고 먹기 간편하도록 불에 구워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뼈가 꺾이지 않은 채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효소의 역할을 하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유월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전병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은 죄와 옛 생활인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구속받은 거룩한 자가 먹을 신령한 양식을 상징합니다. 또 순수한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 오직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무교병은 마자예요. 마자, 누룩 없는 떡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마차츠입니다. 향긋하다, 맛이 없다, 달콤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무교병은 순수한 복음을 상징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무교병은 맛이 없는 빵입니다.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먹으면 맛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은 맛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죠? 내 귀에 듣기 좋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나를 웃게 만드는 그런 세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교병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먹을 때, 복음을 되새김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단순한 말씀으로 그렇게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할 때 계속 반복해서 먹고 반복해서 들을 때는 맛이 있고 달콤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적인 말은 세상 이야기는 내 영혼을 좀먹고 죽이지만 이 무교병 세상에 달콤한 이야기가 없는 이 순수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칠판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 마자라는 이 무교병은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걸려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숨을 쉬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예배드리게 된다는 히브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인 이 무교병을 먹고 성도들의 영혼은 살아나고 살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그쵸? 자, 쓴나물을 먹습니다. 자, 왜 쓴나물을 먹느냐?
쓴나물은 메로르인데요. 히브리어로 쓴 것, 쓴나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마라르, 학대하다, 통곡하다, 슬프다, 괴롭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쓴나물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의 그 삶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쓰라렸는지 그 옛 생활을 겸손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사탄에게 학대받고 고통받아서 통곡했던 그러한 시간들, 괴로웠던 시간들, 고통받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악의 고통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출애굽기 1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9절.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자,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희생제물을 날고기로 바치고 먹는 행위는 고대 이방 우상 종교의 흔한 관습이었고 또한 삶아서 먹는 행위 역시 애굽의 일반적인 풍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처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백성들과 구별시킨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집에서 읽어보시는데요.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 주셨어요. 자, 이것은 육적으로는 이방 민족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십자가 복음의 말씀만을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적인 철학, 유교와 같은 비진리, 이단, 사이비, 천주교, 이슬람, 불교, 이러한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들, 가짜 복음, 가짜 진리, 거짓 복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분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먹는 것도 구별하고요. 예배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도 이방 민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집 안에 있던 이방인들이 함께 이렇게 온전히 보존된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는 것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프린트물이 없나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떡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0절 말씀. 자, 출애굽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자, 이것은 이제 지금 5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것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6번째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곧 소각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에 완전히 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먹다 남은 것을 그냥 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했던 그 성물이 이방인들에게 더럽히거나 짓밟혀 소홀히 취급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한편 이 규례는 그 후 모든 제사 음식에 다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 후에 남은 빵은 땅에 묻고 포도주는 흐르는 물에 버리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고요. 교회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줘서 안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헌금 봉투나 주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불에 태워버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예요. 자, 7번째는 긴장하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긴장하고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허리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먹고 남은 고기는 모두 소화시켜야 합니다. 불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은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나면 이제는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의 양고기는 먹고 남은 것은 모두 불에 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항상 고민하여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에서 주인의 삶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주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더 이상 먹을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모두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자, 영적으로 보면 6월절의 양고기는 거룩한 고기입니다. 이 고기가 남아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어 더러워지기 때문에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원죄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이때는 먹을 것을 고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며 살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신분이 된 겁니다. 새로운 주인이 생겼어요. 그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부정한 자는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까지도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자, 민수기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은 절기를 못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우리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께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까지도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룩한 자요, 깨끗한 자요, 정한 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절기입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 날이기 때문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할 생명과 구원과 해방의 날입니다. 만일이 유월절을 고의로 일부러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한 자로 취급되어 선민의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받아야 할 것을 상징하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십자가 구속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고의로 지키지 않는 자는 선민의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주일을 일부러 고의로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신 사건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성회에서 끊어집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만일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고백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확실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실제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절기는 신약의 주일과 같습니다. 6월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것은 주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의 6월절 절기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죄와 저주가 넘어갔고 애굽에서의 종노릇 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신약의 주일날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와 저주를 넘어가게 하시고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2월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성회에서 끊어진 것처럼 성도들이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일부러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절기는 축제일입니다.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주일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축제의 날로, 기쁜 날로, 감사하는 날로 영원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